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인지 요즘은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에 미국 텍사스 주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강이 범람을 하면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불어난 물로 인해서 몇십 년 된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버리고 또 급류의 집들이 통째로 이렇게 떠밀려 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 구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129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름 캠프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캠프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부모님께 보내면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그렇게 즐거웠던 캠프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마치 삶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내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이 터는 삶의 기초나 근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터가 복수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들도 모두 foundations라고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질서나 관습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나 기준들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시고 지켜오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은 단순히 터가 무너지며 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또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라는 말은 I will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만 있어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힘든 순간을 함께 지내보면 압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새가 산으로 날아가듯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산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위험한 그 순간은 잠시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이 도망하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원래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유리하는 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하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국은 어느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새가 산으로 날아가듯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쳐 보십시오.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첫 시작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윗이 이 말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Lord I have taken refug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어찌함이냐?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고 지금까지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문장은 보통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내가 피하였거늘 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새처럼 도망하듯 목적 없이 떠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그의 피함은 여호와를 향한 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이처럼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 군대가 그 아수르가 사네립이 남유다를 향해 달려온 겁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겁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절대로 구할 수 없다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질 것 같은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군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삶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히스기야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것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급한 순간이 되면 사람은 알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피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성막에 계시기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유한한 땅과는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넓고 높은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의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공의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이 인생은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라고 해서 비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하고 입김을 불면 그 입김이 금세 사라지고 후하고 바람을 불면 금방 날아버릴 만큼 가벼운 것이 이 베네 아담, 즉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들을 누가 통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통촉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통촉한다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응시하다, 살펴보다, 꼴똘히 바라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눈여겨보고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살피시고와 지켜보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행위들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감찰하신다라는 말에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뜨거운 불로 금속을 재련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고 그를 더욱 거룩한 자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한순간에 삶의 터가 모두 무너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들이 7, 딸이 3, 총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잿더미에 뒹굴어야 할 정도로 모든 건강을 잃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단단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삶의 터가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무너지는 내 삶의 터를 묵상하지 말고 이 삶의 터 가운데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피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터가 그냥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탄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한 다윗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인 소득에 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던지시리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비를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비 오듯이 쏟으시며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악인 위에 쏟으시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듯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물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태우는 바람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풀과 나무가 모두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인생의 고비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한 가지 예로 시편 3편을 보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터가 무너지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대적들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곳곳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터가 무너졌는데,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고 육체의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터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만나게 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의 악한 행동에 의해서 내 삶의 터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자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평상시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꼈던 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무 상처도 없이 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놀라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보관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밤새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앞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몸을 낚아채서 그 뼈를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신약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터가 무너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삶의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무너질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삶의 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무너지도록 가만히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